상쾌한 아침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날씨는 이제 화창합니다.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또 이와 같이 이제 열매 맺는 그런 계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참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아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하면 예적인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 얽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참된 자유를 얻기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이제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방탕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의 기회로 삼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제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넘어서 진리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것이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런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축복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욕망을 내고 그와 같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이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깡피에 이제 험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닌데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있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것들 때문에 이제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에덴 동산의 시간에 아름답고 귀한 그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 은혜, 이 역사,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선과 악을 따먹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지 않는 것인데,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선을 지키는 것, 이 선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것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말지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내 자신이,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 진리 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리라.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욕망을 부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물질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고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파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없애버리면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오느냐? 비진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욕망이 우리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죽이는 일을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이 시간 순간 시간을 죽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여가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되겠는데, 나누어 줘서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부자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자유롭기를 원하니까 이제 나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그 재산을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하냐라고 그와 같이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이 떼를 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재산을 지금 주라고 막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이제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자유롭게 막 나아갑니다. 사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잘 썼으면 좋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탕진해서 어떻게 이제 먹을거리도 없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런 이제 돼지들이 먹는 그런 지엽 열매를 얻어먹을까 싶어서 이제 그곳으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그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기르고 있는 그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이 돼지들이 먹는 이 지엽 열매라도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돼지도 먹을 것이 없는데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가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일러줬던 그 말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와 같이 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후회하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치에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철떡거리면서 휘청거리면서 아버지 품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가 기다렸던 듯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는 춤을 추면서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금가락지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움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큰 자유, 참된 자유인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를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과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풍성케 하는 삶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떠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신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멸망의 길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런 시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도록, 나에게 주시는 재산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재능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라고 3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혔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내 입의 말에 의해서 얽히고 잡혀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던 것들이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얽매이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에 주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지배에 거하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아들로서 살 수 있고 영원한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자유가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이 전반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참된 자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고 또 인도해 주시어서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은 욕망과 욕심과 거짓된 것으로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방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얽매이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위하여 진리 가운데 가하십시오.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자유를 위하여서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에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을 따라서 축복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참된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진리와 말씀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예배를 들으며 사는 것, 진리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은혜와 이 은총과 이 능력 속에서 축복 있는 삶의 역사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삶을 나타내게 하시고 거룩을 나타내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풍요로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